속담에 빛 좋은 게살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번지를 하는데 속은 맹탕이다. 겉과 속이 다름을 일컫는 말이고요. 나아가서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표리부동한 사람, 이선자를 일컬어 힐난하는 말, 그게 바로 빛 좋은 게살구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바로 우리를 빛 좋은 게살구다, 표리부동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종종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비난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세상의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 무근이 아니라는 데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혀 근거가 없는 비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비춰 소금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선자다, 표리부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단지 이런 비난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이런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요, 그건 오해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 자신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비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성찰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단지 종교적인 피나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식에 매여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전혀 다른 그런 표리부동한 믿음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힘이요 능력을 가진 믿음인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겉으로 보여주는 외모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닌, 그렇죠? 겉도 여러분 예수로 아름답고 속도 예수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북해 하는 할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할례가 뭔 줄 알겠지? 할례는 여러분 물모터, 다시 말해서 남자의 양피를 둥글게 잘라내는 것, 영어로는 서컴시전이라고 하죠. 속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고래 잡는다, 그렇죠? 남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고래 잡는 게 뭔지. 고래 잡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기원은 창세기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비롯된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들의
들이 지켜야 될 언약이니라. 너희 뼈피를 베어라. 뼈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니라.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의 징표, 약속의 표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할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내가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대신에 너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속했다, 너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징표로 뭐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이 할례는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러한 할례는 여러분, 구약에서의 이러한 할례는 신약에서의 세례와 똑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세례 받았죠.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로 타는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오늘날 우리의 세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할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할례를 단지, 그렇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난 지 8일 만에 우리가 남자의 양피를 제거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보증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 그 예비대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단지 육체에 행하는 그런 의식, 그런 행위, 통과 절차에만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가 의미하는 바 할례의 정신은 외면하고 한 할례의 형식, 할례의 의식에만 그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진정한 할례는 너희 육체에 행하는 그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할례는 무슨 할례냐? 너희 마음의 할례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할례는 너희 마음의 할례지. 할례는 마음에 하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진정한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진정한 할례로서 그 마음의 할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거죠. 먼저 여러분, 진정한 할례는 다른 것이 아닌 여러분, 정결의식이고 성례의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는 아까 남자의 양피를 베는 거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할례자가 할례를 행할 때 어떻게 해서 남자의 양피를 떼어내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할례자가 흘린 그 피는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율법을 처치한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이는 먹었다고요? 사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속죄 제사는 제물에 피를 뿌려서 대속하는 그런 의식이었다는 것이죠. 할례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의 시에는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할례자가 흘리는 그 피는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죄로부터 자기를
정결케 한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따라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양피를 제거하는 그것이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할례란 성결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는 여러분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할례가 의미하는 바 할례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의 영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 할례는 여러분 죄를 깨닫고 악으로부터 떠난 것이 할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배의 삶, 성화의 삶, 그것이 여러분 할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정한 할례의 의미를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소유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것을 확장시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떤 뜻일까요?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여러분 직분을 받고 많은 시간 기도로 헌신하고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출석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여러분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할례로 대표되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화의 삶, 성별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사실. 할렐루야. 오늘 할례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죄를 씻기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 할례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단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다. 근데 진정한 여러분 할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너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된 삶, 성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의 할례, 남자의 양피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손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대두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영에 있고 여러분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엔티니마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된 백성의 여러분 본질인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성별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거룩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다. 그렇죠? 우리가 의무적으로 우리 의지를 가지고 지켜야 되는 율법의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에 있다. 그렇죠?
성령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여러분 비난할 때 뭐라고 비난합니까? 빛 좋은 개살구다라고 그렇게 종종 비난하는 걸 우리 듣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게 없나? 여러분, 빈번히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항변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과 자기 자신들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삶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를 거룩히 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 진정한 할례가 여러분 무엇이냐? 성별의식이고 정결의식이고 정결한 삶이요 성화된 삶이라고 한다면 그런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성전 건축을 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야 되나? 성전 건축하다 중단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은 서로 변명하기를 우리가 돈이 없고 재정이 부족하다. 우리 앞에 대적들은 저 대적들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서로들 변명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죠.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세워지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이 그아주 처소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그게 사실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사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게 강박관념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율법주의자로 여러분 전락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은혜를 따라서 은혜에 의해서 신앙생활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뭐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길에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된다. 네. 할렐루야. 네. 금요일 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번 주까지 8회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와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신앙의 연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할례가 무엇일까?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정한 할례는 정결의식, 성별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게 다른 게 순종의 삶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의 삶.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할례의 여러분 본질적인 의미다. 앞서 여러분의 말씀에 들었듯이 할례의 여러분 그 기원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라고 하죠. 구약 신약할 때 그 약자가 바로 계약, 약속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쌍방의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 너는 내가 주는 그 복을 누리는 대신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의 서약으로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남자의 양피를 제거하는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할례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서약하는 행위,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을 받고 그렇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의 삶에 여러분 구체적인 순종의 결과가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의식만 껍데기만 형식만 신앙의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죠. 알맹이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빛 살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삶을 결단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2절에 23절에 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할례를 받았느냐, 내가 율법을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율법을 받은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너희들은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 가운데 모욕을 받는다, 모독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1절, 22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내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내가 율법을 지키라. 또 율법을 가르치는 내가 오히려 그 율법을 거슬러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냐?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시면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면 너의 그 할례가 너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네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너의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례의 핵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할례의 진정한 그 의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있다. 야고보서 여러분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느냐 잘하는 거다. 그러나 귀신도 믿고 떠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고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지적인 도리로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귀신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고 하나님이 어떤 귀신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귀신을 향해서 귀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죠. 똑같은 이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부하면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도 심지어는 귀신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지 않느냐. 같은 이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다시는 너희의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는 너희의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여러분 단어와 일맥상통합니까? 불순종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다라고 신명기 10장 16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다시는 너희의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할례다라고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두 사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롯의 두 사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지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을 받는다. 나의 삶과 나의 상인 생활과는 별개의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받는다는 거. 가슴을 푸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롯의 두 사이는 소돔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 같이 그 유황불에 다 죽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부탁드립니다. 순종하라는 것 어떤 분은 그냥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걸로 알아요. 최근에 어떤 그 이름만 대만한 큰 교회에서 어떤 장로가 그 목사님이 비자금을 관리했어요. 수백억 원을 비자금을 관리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했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목숨을 끊은 이유가 지금 끝까지 그 목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끊었을까? 아니 그렇다면 정말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사사건건 목사를 여러분 걸고 넘어지는 것,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목사 여러분 개인에게 순종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는 여러분 목사가 진정한 여러분 그렇죠? 직분자라고 한다면 진정한 장로고 집사고 권사라고 한다면 이 목사님이 그럴 때 행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가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동역자라면 그것을 깨우쳐주고 그거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그러한 바로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님들 직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오려는 그런 놀라운 결단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종교적인 형식과 틀리고요, 종교적인 의무만을 행하는 것으로 주 앞에서 내가 행할 일을 다 했다. 이것으로 하나님,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할례가 의미하는 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다만 육체의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요 마음의 할례에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참된 삶, 성별된 삶, 구별된 삶,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살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언약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주 안에서 하나님이여 마땅히 하나님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주 앞에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성령 인도하신 대로 우리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여 하려는 마음에 할지 라고는 이 말씀이 의미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하나님의 마음에 넣어갔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우리 입술로는 신앙을 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동떨어진 삶,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는 아버지는 이여 부족하고 하나님의 연약한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는 이 회개는 아버지는 종교의 현관이요 성알마의 종교 그 자체라고 말씀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의 하나님이요 그 고백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원하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춰서 성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성화된 삶이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임을 깨달아 성령 충만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순종의 이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로 새롭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은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한 것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나님의 예배 현장에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함부를 만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치료하심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료하시다, 나를 강건케 하실 것이다. 이미 내 육체의 모든 약관들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도말을 하셨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현이 있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 방을 말하며 배를 치고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직 나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선언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만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억만이 세포가 새로워질지어다. 오직 성령 충만할지어다.
주옵시옵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